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자, 잠깐 안경 좀 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디 갈 때만 안경을 써가지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경을 안 쓰면 좀 그래.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뭐 한창 이렇게 덥더니 비가 오고 나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다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면은, 물론 야고보서는 짧은 장이지만 여기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에 모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야고보서는 물론 이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지만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야고보서 이제 1장에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2절에서 12절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환경에 대한 그 시련을 견디. 그게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이게 이제 27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야. 자, 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영원 구원이라고. 영원 구원. 영원 구원. 그러니까 내가 불못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데서 구원을 받은 것을 오늘날 우리가 여기 구원받았다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 하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삶 속에서의 구원을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환경에 어려움이 처했단 말이야. 그럼 그 환경에 어려움 처음 간 데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보고 야고보의 글을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베드로의 글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런 구원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실생활 삶에서 살아갈 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 영원 구원을 받았다 가지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서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환경이 너무 힘들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은,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그런 걸 모두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욕심의 유혹을 대항한다. 이게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많은 시련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환경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욕심의 유혹을 보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더 좀 잘 살고,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보다 호화스러운 이런 것을 가게 되면 다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항하라고 이 야고보는 이렇게 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 이 책을 보다게 되면은 야고보의 모든 관점은 뭐냐면 약간 소극적이고,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그런 적극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 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 변화를 한다고. 자, 혼이 새롭게 된다. 그것을 뭐라 그래? 변하다. 이걸 이제 바울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세월이 더 가다 보게 되면은 내게 쉽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노하우가 쌓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나간 날들을 자꾸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맨날 회개한다, 눈물 흘리고 한다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그 외국 선교사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왜 맨날 울고 그러느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얕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지난 날들 내 어린 날부터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보실 땐 죄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릴 때 뭐 철부지 때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죄란 말이에요. 그 왜? 우리 죄가 우리 몸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해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왜 하느냐? 자, 우리를 아들의 명분, 자,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을 다 주는 것은 우리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고난받고 그러면은 더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 기도하잖아. 그렇죠? 내가 육신 삶이 편하고 내 육신의 삶이 하면은 쉽게 뭐라 그러냐? 방탕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할 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나오고 저기 목자가 나오고 동전 찾는 여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자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 동전을 찾는 여인은 누구냐면 영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영을. 그래서 그 영을 찾는 것이 마지막에 아들이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불러내.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극적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아직은 그 길을 갈 뿐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마지막 때가 왔다. 아니,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봅시다. 뭐 선교사들 뭐 선교비 해놓은 건데도 이제 세금을 믿긴다 그러고 뭘 한다 그래. 그러니까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이 힘들어진다고. 갈수록. 여러분들 뭐 편하게 언제까지 예수 편하게 믿는 그런 게 없어. 그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욕심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거, 대항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야고보가 써놓은 거라고. 이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고서 믿음 제안을 영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쭉 와가지고 야 니들 와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들어가자. 오늘날도 맨날 그래. 7년 대활란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잘못 배워온 거야. 잘못 배워왔다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어떤 하는 9장 26을 갖고 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유대 백성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합장을 짬뽕을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역사, 그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갖다가 오늘날 신약의 믿음의 교회에게 다 적용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신약, 말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구약의 유대 백성들하고 신약의 교회 백성들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사도들이 쓴 것들은 구약의 자신들이 선조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 같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모든 이 성경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래.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누구를 때문에 썼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구약의 우리 조상들이 그 율법과 모든 걸 자세히 살폈다, 연구하고 살폈다 그래. 왜? 그리스도가 어느 시 어느 때에 나타나는 건지. 그게 여러분들이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구약과 율법의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누구를 대해서 나한테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유대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에 있는 이 27권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태어나서부터 초창기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써는 거예요. 거기에 밑받침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신약에 접목시키고 야 구약에서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돼. 우리가 유대인이야? 고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구분들을 못하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고 헤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 왜냐면 시대가 이 시기와 시대가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들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이 말씀은 이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시대부터 그 보면은 생명을 전하는 거지. 생명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이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느냐? 아니죠.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단지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뭐라 그래? 통로라 이거예요. 통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린 날부터 잘못된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녀. 병 고치는데 그런데 다 쫓아다닌다고. 그죠? 그래 내가 아프니까 육신도 아프니까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육신에 잠깐 그러면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불법을 향한 자들은 나은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 보면 뭐 굉장해. 근데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을 하다 보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은 내 육신에 거하는 죄들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건 이거다, 이건 저기 저건 콩이고 저건 팥이다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응?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눈 떠서 새벽 기도를 가든지 어디에 갔다 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말씀을 기도로 먹어라. 그게 영양분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섭취하는 거라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여러분들 맨날 어린아이 같이 살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 자, 성경을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서 4장 23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이게 이 영광에서 영광. 하나님이 영광에서 영광은 뭐야? 나타남이란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택한 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끔 해서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택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교회가 무슨 건물이라 저기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이런단 말이야. 그게 뭐냐? 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응? 여러분들 내 본인 스스로가 교회의 지체지 건물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까지 지금 제가 볼 때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다 오늘날도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서 내가 뭘 받았냐 나와서 간땡이나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닌다고. 교회를 다녔다 그런다고. 그럼 교회를 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 들여다 보니까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한두 번은 들어준다고. 그게 여러분들 믿음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거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갖다가 왜곡을 한다고. 전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다 왜곡을 해요. 응? 그리고 성도들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난 영원 구원만 요것만 이렇게 받은 거지, 영원 구원만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같이 젖만 먹는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에게 너희는 맨날 젖만 먹는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너희는 젖을 사모해서 먹어라 이거야. 왜? 먹어야 자라는데 먹지를 않는 거야. 이게 참 오늘날 제가 볼 때도 심각하다고. 오늘날 제 사람인 내가 있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걸 볼 때도 심각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심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똑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한두 번 해다가 안 해. 안 한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인가 보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낸다 그러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왜 징계를 주었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참 믿음생활 잘하고 목사말 잘 듣고 내가 잘했는데 왜 내 환경이 이러고 내가 왜 징계를 받고 이러면 왜 그러냐? 그게 다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통해서 내 영광이 나타나. 내가 네 아들 형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네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고난이 오는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저는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희 환경에 우리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도 상상도 없는 환경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근데 이제 저희는 알으니까, 모르면 이게 당황하고 막 이럴 텐데, 알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아버지의 눈에 아직 안 차거든.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만들어. 그게 뭐냐? 돈이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는 거 아깝잖아. 그쵸? 근데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알으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내가 불평을 해도 하루를 하고 내가 감사해도 하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해서 나를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귀는 왔다가 저거는 게임이 안 되냐 가자고 가버린다. 응? 이거를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환경이 어렵다든지 내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뭐냐면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가장을 해가지고 야 원래 너는 나이 먹어서 이래. 아니야 너는 아직 어린애라 이래. 나는 청년이니까 너무 활기차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느냐? 다 사단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구원할 마음에 신기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은 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불평불만 할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겨진 말씀이라. 오늘날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신겨진 말씀이라는 뭐냐면 자 여기서 신겨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를 뭐로 보냐면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겨진 말씀은 뭐냐 보면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를 해주나 땅에 내가 씨를 뿌리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 형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죠? 야고보는 형 아니요. 자기 형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우인 이 야고보가 우리 형이 예수님이 이런 걸 할 때 신겨진 우리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거니까 거기 흙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렸다. 어떤 씨앗? 생명의 씨앗을. 어떤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뿌렸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신겨진 말씀을 너의 영혼을 구원하라. 다 마음의 신겨도 말씀을 받으라. 그 길을 받으라 이거예요. 온유함으로.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썩지 않는 씨앗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하늘의 미랄로 왔다 떨어져서 죽는다. 그 씨앗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힌다.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보험서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하나로 연결이 쭉 돼 있다고. 그리고 그 연결된 세워진 그 위에 뭐가 세워져서 율법이 깔려 있는 거라고. 구약의 선언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그게 기초가 뭐예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러잖아. 기둥. 그 기둥은 뭐예요? 기초 위에 세워졌다. 어떤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과연 내 집에 기둥이 돼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 계시록에. 3장에서. 응?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손에 딱 쥐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뒤로 후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라고. 그렇죠? 내 믿음이 견고하고 내가 말씀에 신기진 말씀의 도를 내 마음에 받아서 뿌리를 내렸다면은 어떤 비바람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 그렇죠? 강풍이 오래 엄청나잖아. 막 불어도 그 나무가 흔들려. 그렇지만 그 깊이 뿌린 이 뿌리는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단지 흔들릴 뿐이라고. 그 잠시 잠깐이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수많은 영양분이 오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왜? 이 식물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안 줘도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아는 거죠. 이 도시에 시골에 와서 도시에 있을 때는 몰랐죠. 여기 시골에 와서 살아봐가지고 물을 애를 둬서 안 줘.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땅에 심은 거고 화분에 심은 거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열흘간을 물을 안 주면 화분에 심은 이 하초나 이런 것들은 빌빌해가지고 죽으려고 꽃이 막 다 오므라들어 버려요. 그런데 땅에 심은 똑같은 식물은 쌩쌩해요. 왜?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려 살아. 근데 사람 손에서 맨날 물 주고 가둬져 있는 그런 식물들은 빌빌빌빌해. 저희 집에 제가 화분에 앞에, 여기 앞에 이런 큰 화분에다가 이제 해마다 이제 고추 4개를 심어. 이제 텃밭에서는 말고 여기 이제 우리가 따먹는 고추를 4개를 심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더웠어요. 물을 한 3, 4일 안 주면은 저녁 때 이렇게 보면 이파리가 다 이렇게 오므라들어 버려요. 물을 못 먹으니까. 왜? 그건 사람 손에서 키워야 되니까. 땅에다 심어야 되는데 땅 심기는 뭐하니까 내가 그냥 화분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얘가. 뿌리를.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물을 주면은요, 그 다음날부터는 또 며칠간도 싱싱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린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면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견뎌나간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뭡니까? 피할 길을 다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절망중에 동서남북이 다 맡겼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는다고. 왜? 아버지 자식인데 그 아들이 죽게끔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에 내 물질적인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부모가 보고 그냥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왔잖아. 자, 우리 혼을 구하는 이제 능력을 수하게 된다. 자, 아까 10분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서 3절에서 8절. 그 온유함은 뭐야? 정없는 순종함.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없는 온유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말이 많잖아. 말이 많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말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뭡니까? 많은 수확을.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이를 내가 들어가야만이 내게 와서 어려운 게 와도 내가 견디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성한 능력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의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로마서에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응? 왜? 사람이 환경에서 고난이 오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돈이 많다, 내가 권력을 앞대서 그 사람들 슬픔 고통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아. 우리는 단지 육신에 먹고 사는 거 있고 조금 여유만 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장들은 그 종업원들의 시킨 식구들, 나라는 또 나라에서 딸린 백성들,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수도 없는 많은 고민과 고통을 받는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식민지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바울은 아니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 나라를 하고 있는 자를 놓고 그 왕들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딸리는 오늘날 쉽게 따지면 검찰, 경찰, 법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도대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바울은 그런 걸 썼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제 이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이해를 조금 해. 다는 아니지만 이해를 조금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누가 해나?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절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누굴 바라봐야 돼?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의 사람의 말도 믿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오늘날의 수많은 유튜브를 보면 전부 다 거짓이 판을 친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순수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가 언제 오겠지, 누가 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겠지. 전부 여러분들 제가 그게 맞았어? 제가 오늘날까지 저기 보면서, 유튜브에 해가지고 한 사람들 하는 중에서 맞은 사람들이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데다가 그 헛된 데다가 보는 거예요. 헛된 데. 절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단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참고만 할 뿐이야. 네? 그게 누가 말하면 되잖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게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지 말라고. 제가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그래. 거의 모든 이 땅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야국자들 보면은 전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 그러지 말으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 소망과 희망, 내 모든 소망을 다 아버지 앞에 올려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 줬잖아요. 인간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더라니까. 누가 저렇게 해주겠지. 누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누가 이렇게 온다니까 해주겠지. 이러겠지. 그래서 뭐하든 영웅을 만들어. 영웅시대.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짓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로마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니까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숭배한대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믿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을 봤는데 다 보고 이제 11개상을 보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그래 아버지 내가 지금 오늘날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지나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하나를 내기 위해서 그 어머니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린 기도를 해서 얻었어. 그리고 그 얻은 그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서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고 왜 사무엘을 세웠나? 그 사무엘을 세운 것을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뭐를 제가 깨달았냐?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뭐래?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다 이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보면서도 이번에 그 말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왕이 얼마나 제 다윗왕을 세봤어. 오늘날 맞으면 만화님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을 제가 세봤어. 그러니까 제가 세운 그 후궁들은 빼놓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을 쳐보니까 10명인가 11명 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11기상에 우리가 딱 넘어오다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춥더라 그래. 왜? 기력을 다 뺐으니까. 그래서 수냄 여자를 갖다가 다윗에게 이제 젊은 여자니까 이제 혈기가 따뜻하니까 노인네들은 뭐냐면 나무떼기요, 토막이요. 아무 데도 쓸모없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솔직히 해서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나도 서운하니까 아무 데도 쓸모없어. 노인들이 되면. 그러니까 그 수냄 여자를 따뜻한 여자를 갖다가 품에서 다윗을 수발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사무엘 상하를 가만히 읽으면서 다윗의 일생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저희 강의 듣는 여러분들이 다윗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다윗이 돼야 돼. 내가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인데 내가 그 다윗 11개 상하를 보면서 내가 다윗이 걸어간 길을 이렇게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다윗처럼 어떤 길을 걸어갔나? 우리가 다윗 같은 똑같은 전쟁 그런 길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 길을 보면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막 이렇게 미친 짓 하고 하는 다 모든 것들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온 인생 삶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아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 그 깊이 말씀 안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것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냥 구약의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상관 있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사람 속에 인물이 돼야 내가 그 말씀을, 그 영적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데 내가 꼭대기로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사울이 되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신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겐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 신약 다.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그 심정을 내가 읽는 거예요. 그 심정을. 그러면 내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섭취를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고 골핑 올 때 누굴 봐야 되느냐? 야곱을 보라, 욥을 봐라, 다윗을 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 세 사람의 일생이 우리가 오늘날 현재에서 살아가는 내 일생이라고, 내 본인 일생.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 삶이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그 모든 삶들이 오늘날 내가 현재 2026년에 살아가는 내 삶이란 말이에요. 내 삶. 그래서 내가 환경과 고난과 고난을 당했던 야곱을 보고 다윗을 보고 욥을 보는 거예요. 욥을 볼 때 뭐야? 내 육신이 고통이 나올 때, 내 육신이 아플 때 그때 욥을 보고 내가 환경에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하고 내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도 야곱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삶의 환경에서 고난과 고통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할 때 누굴 봐? 다윗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냥 껍데기 성경 말씀 평날 천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깊이를 내가 들어. 그게 뭐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적인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 됐잖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39권의 모든 완성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성을 시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라 그래? 자, 베드로하고 그래 바울이 모퉁이돌이 됐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모퉁이돌로 됐다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말로는 맨날 천국 갑니다. 아, 하나님 오십시오. 아유,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냐? 응?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자격을 갖췄나? 나 본인을 보라고, 나 본인을 보라고. 남들한테 여러분들이 목사다, 뭐 내가 말씀 전하는 자다 해서 하지 말고 나 본인을 보라고, 나 본인을. 내가 과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가? 내 영이 만큼 얼마나 성장했고 성숙해졌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성숙을 해야 시집을 갈 거 아니야. 성숙해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시집을 갈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어서 흘러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길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 인생 살아왔던 노하우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응?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죽은 그걸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섬기는 살아있는 아들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그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지 죽은 자들이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거 유튜브 보면 수도 없는 목사님 일본 목사들 나와서 신의 역사를 그거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맡아본 직장을 강의를 했잖아. 5장 진짜 다 했잖아. 거기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아버지 왜 나를 모른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날에 가서 얼마나 했겠어? 그날에 가서 얼마나 해봤냐고. 근데 그래 주님이 나도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단 말이야. 거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했지만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그 말씀을 취해가지고 깨달아야 된다고.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왜? 그 왜라는 자가 물음표가 붙어나죠. 왜?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이 손가락 이래니까 그냥 수십 명이 넘어지고 앉아서 놓고 치니까 무너지고 할렐루야 영웅받은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나도 모른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세계적인 부흥 강사야, 세계적인 목사야, 저 봐라 저를 가면 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날의 심판 때 가니까 나는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듣는 거 어떻겠어?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 없을까?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 양심에 찔림이 있을까 없을까?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제가 그 여자 목사라는 분한테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첫 번째로 그 여자 목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돌아서서 우리 앞사람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자 목사를 만나서 제가 이제 내 육적인 체험을 30년을 넘게 해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분명히 안다 이거. 옛날엔 심하게 알았어. 지금은 내가 분명히 안다 이거. 그런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것을 이런 육적인 체험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바울 사도의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울 사도의 글을 14서신을 보다 보면은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기 위해서는 내가 구약에 있던 앞으로 구약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고대 역사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들이 세웠던 선지자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을 갖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내 과거를 회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몇천 년 전에 있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사람들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래 때가 다 됐으니까 예수님 온다 빨리 준비해라. 뭘 준비를 여러분들 뭐를 알아야 준비를 해야지. 뭐를 알아야 준비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준비를 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맨날 이게 지식의 풍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제가 몇 번 였다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가분수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이 몸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그 여자 목사한테 돌아왔을 때 세 권사님이 있어. 네 권사님인데 세 권사님만 보이더라고. 머리는 이만한 가분수에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들이 다 그렇다니까. 머리만 커다라. 교리만 가득 차요. 제가 갖고 지나가면서 그런 거, 글로 들어가면서, 아니, 이 권사님들은 왜 길거리에 서 있어? 앉아 있어? 일로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지. 왜 길거리에서 서서 있냐고.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좋고 다 좋아. 왜?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선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앉아내려고. 도시에 살다가 전에다가 앉아내려고. 여기서 그냥 시골에 와서 그 말씀을 하려면 뭐하냐. 응? 제가 이 다락을 진 것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다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인간의 욕심으로 나도 그냥 편히 여기 와서 살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 그냥 아차 싶더라고 제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을 거쳐서 윤석열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재명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택한 백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기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왜 함락이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타이터스가 그냥 와서 이스라엘이 왜? 어차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헐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미 그들의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성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근데 왜 그랬겠어?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줬어. 왜 그랬겠어? 이 땅에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주하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 각고로.
그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무난한 말이에요. 응? 그때 오순절의 역사를 맛보던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이제 다 흩어졌잖아. 여기 다 나오듯이 다 흩어졌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 인류에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뭐가 돼? 모퉁이 돌이 될 거 아니야. 성경이 말씀이 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응해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그냥 뿌리를 그냥 기둥 받고 있어봐. 복음이 나가? 안 나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고,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믿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는 뭐냐?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그게 태어나서 그분이 33년 살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광. 이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오늘날 교회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지 창조한 하나님만 알 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걸 누가 썼어? 유대 율법 박사인 누가? 바울이 얘기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같이 연결해서 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건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되나?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집회는 장소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건물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맨날 그런 데 가서 허송세월을,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은 허송세월을 보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믿기지요. 제 말이.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이날까지 들으면서 제 말이 안 믿기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다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지 지금 30 내가 탕제상에다가 다시 돌아온 게 지금 35년 정도 됐는데, 이 살아오면서 내가 35년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물질적인 내 몸에 체험을 내가 했잖아. 체험을 했단 말이야. 그 육적인 체험을 내가 할 때 여러분들 말도 그걸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보고서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할 거야. 내 몸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누가 이런 것을 체험을 했나 그래. 제가 성경을 볼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글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바울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렇게 듣고요. 사망을 쓰는 것은 죄의 권능. 이걸 딱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야. 아하, 이게 바울 사도가 이걸 체험을 했구나.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몇 번을 얘기했어. 대꼬챙이, 이런 대나무 대꼬챙이를 갖다 쑤시는 거라니까. 얼마나 아픈지. 배고 패고 다리고 뭐고 눈이고 어두고 사정없이 들어오는 거야. 이 사망의 병이란 말이야. 오직 바울만 그 글을 써놨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바울의 글을 많이 봐야 된다. 바울의 글을 많이 봐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다 이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해도 하나님은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도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저 말이 뭐 이런 말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 끝이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제 체험을 했죠. 제가 여자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받을 때 권사님들은 저보다 이제 몇 년 앞서서 하니까 거기에 뭐 성도들이고 뭐 전도사고 많이 있잖아.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난 건 제가 처음 간 나한테 일어났단 말이야.
거기 있던 담임 목사, 남자 목사들한테도 안 일어나고, 아무도한테도 안 일어난 거야. 50명, 60명, 70명이 모인 데서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탕자 생활하던 내가 가니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 날짜도 안 잊어먹어, 1월 14일날. 날짜도 안 잊어먹어, 내가 1월 14일날. 성경철 들고 거기 지하 예배당인데, 성경철 들고 그 지하 계단을 그 2층 건물인데, 올랐다 가서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내려가는데 뭐가 냄새가 난다 해서 향내가 나더란 말이야. 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향내가 나는 거야.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해? 야, 이게 뭐 불교로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때 그러면 불교 그런 것만 알으니까. 향 피우고 그러잖아. 우리가 제사상 지날 때 향 펴놓고 제사 지나고 그러잖아. 야, 이거 이상하네? 이게 예배, 그때는 저는 이렇게, 이거 이상하네? 아, 내려가서 딱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 이제. 그 이제 뭐, 자매들은, 여자들은 뭐 식당에서 거기서 뭐 밥하고 점심 먹고 그러니까. 아,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냥 조그만 지하실 거기 조그만 예배당이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야, 향냄새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하는 거야. 그게 이상하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돌아본 거야. 사방을 아무리 돌아봐도 향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냥 그때 내가 뭐 성경을 알아요? 뭐라 합니까? 중学때 이제 참 어떻게 어영부영에 성경도 십독하고 이제 그런 거밖에 더 있어? 이렇게 탕자 생활만 해다가 이제 돌아봤는데 오늘 이걸로 해서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게 간증,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아무리 들봐도 없어. 그게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기 동네 살던 그 여자 권사님 노인네가 한 분 계셨어. 아이,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약보셨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목사가 이제 주일날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거기 성찬식을 한단 말이야. 그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그 양반이 다녀서 그냥, 어머, 우리 5살 먹은 우리 동생이 왔네, 그런단 말이야. 그 여자 목사나 저나 처음 보는 얼굴이야. 근데 그분이 다녀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우리 5살 먹었대, 저보고. 우리 5살 먹은 우리 동생 왔네? 아유, 우리 동생이 왔네? 그래. 걔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 저 여자 목사 약간 이상하네. 쉽게 해서 우리가 현대말로 저거 약간 또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야. 왜? 탕자 생활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성찬식을 해서 이제 포도주하고 이제 빵을 이제 먹는데, 그 양반이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딱딱딱딱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안수를 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 이 안수를 하면서 얘기를 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지. 그때만 해도 그 여종이 굉장히 신령할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안 나갔어. 안 나갔네. 근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래가지고 한 주인가 2주 안 나갔다가 다음에 또 나갔어. 이것도 궁금해하더란 말이야. 왜냐면 이제 그분이 전한 말씀 테이프를 우리 안식구가 이제 매일 가서 테이프를 가져와.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들었단 말이야. 2시간짜리 테이프요, 그게. 2시간. 보통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을 해. 그래, 이제 테이프 말씀하고 만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야. 아니, 향이 진동을 하는 거야. 그게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래.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을 굳혔지. 야, 이거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여기 이 예배당은 지하실이라 해서 향을 피워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 목사가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여기 향을 왜 피워요? 그래. 그 여자 목사님이 탁 알아듣고 냄새 맡았어요? 그래, 나보고. 그래서 예, 여기 처음에 올 때 향내가 진동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향내가 나요. 그랬더니 손바닥을 탁 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8장에 보면 향을 피워 올리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됐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우리 동생이 왔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체험을 저한테 주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사망의 독을 쏘는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막 체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래?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이 저녁 때 예배 볼 때 나오고 남자 목사만 나오라 그래.
아침에 주일날은 남자 목사가 인도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여자 목사가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보고 나오라고. 목사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들이 볼 땐 좀 쉽게 안겼으면, 나 이제 들어오지 않은 사람, 얼마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양반이 나보고 뭐라냐면, 산기도를 다니자 그래. 그러죠. 뭐 산기도 다니죠. 근데 왜 산기도를 가는데 왜 저를 왜 하냐? 그 남자 목사고 여자 목사고 다니니까 이 여자 권사들이 의심한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보고 증인이 돼야 되니까 증인으로서 이제 집사해야지 쪽지를 이제 집사로 세운 거야. 나간 사람을 만난 사람은 집사로 세운 거야. 그 우리 집사님이 이걸 해서 증인이 되라고. 그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산기도를 이제 칠부산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칠부산을 다니면서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말도 못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또 올라오면 여러분들 알면 안양 갈매산인가 거기 또 갔어. 거기 가서 또 체험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절에 있는 중이 올라가지고 너무 못하니까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을 그렇게 한 5, 6개월을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올라가 그 에베당에 있는 2층 건물에 이제 옥상에서 또 기도를 해요. 옥상에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죠? 우리 피틀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잠재 있는 거. 그게 다 터져나간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그 악한 영들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져나가기 위해서는 내 물질적인 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 그걸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안사람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 현재 우리 안사람이 지금 제가 체험한 그걸 그대로 체험하고 있다고 지금. 그걸. 고통스럽지. 말도 못할 고통. 이거는 말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알아. 그건 왜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이게 뭐냐? 몸의 변화. 이 몸의 변화가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영광으로. 누가? 그리스도. 이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쳤기 때문에 내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체에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그 본체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내가 빨아먹잖아. 왜?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돌감나무인데 우리가 참감나무에 붙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인 우리가 참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영양분을 내가 흡수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돌감나무의 세상에서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간다고. 그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흥황망청 그냥 예배당 가서 나 천국 갑니다. 우리 신부 단장돼서 올라갑시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도들이 써본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올라가자. 이건 말로는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